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 나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시면 34편, 56편의 말씀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편은 대부분이 다 어떤 시인들의 고백으로 담겨져 있는데 이 34편과 56편은 다윗의 시이고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록된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배경이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이러한 고백을 했는가, 이것을 이해함을 통해서 그 고백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슴 깊이 와닿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한 이 두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피하여 달아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의 핍박이 심해지자 도저히 도망칠 곳이 없어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되었을 때 기록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에 골리앗이 나오는 바로 그 나라가 블레셋이란 나라이죠. 골리앗은 이 블레셋이 자랑하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김을 통해서 블레셋의 원수가 된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블레셋에게서 다윗은 공포의 대상이며 민족의 원수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한다고 간 곳이 블레셋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블레셋을 가게 됐을까? 속담에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라는 말이 있죠. 딱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울이 도망을 쳐도 잘못 간 겁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울을 피하려다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에 가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왜 그곳으로 간 것입니까? 사울 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사울의 위협과 핍박이 강도가 너무나 거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블레셋으로 도망갔겠습니까? 라는 거죠. 아마도 다윗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계속 입게 되자 그것을 원치 않았고 또 함께 같이 있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사울의 위협에 벗어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지 말아야 될 최악의 장소인 블레셋으로 망명한 겁니다. 아마도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유는 그곳에서 신분을 숨기고 신분을 위장하고 숨어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금방 발각되고 맙니다. 그때 다윗은 붙잡혀서 아기스 왕 앞으로 가게 되죠. 이제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스 왕과 싸우는 겁니까? 영웅적인 호기를 발휘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무도 비굴한 방식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의 수염을 흘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미친 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미친 척을 잘했는지 아기스 왕이요 다윗이 진짜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짜증을 내면서 이러죠. 나를 이런 미치광이나 보게 하려고 내가 있는 왕궁에서 나를 여기까지 나를 불러낸 거냐. 당장 저 미치광이를 쫓아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미친 척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머릿속에 영웅처럼 뭔가를 저항하고 뭔가 장렬하게 전사했다면 오히려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위기를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온갖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한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아야 될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건 몰라도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자존심을 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글러브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는 청각 장애를 가진 학교에 학생들이 야구부를 만들어서 그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 참여하는 영화입니다. 실제로 충주 성심학교라고 그 청각 장애를 가진 학교 학생들을 야구부 실제로 있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한 영화인데, 그 학교에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선수 생활 중에 음주와 폭행 사고를 치고 그 징계로 청각 장애인 학교의 코치로 봉사 활동을 오게 됩니다. 그 거친 코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학교의 코치로 부임하게 되어지고, 이 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함께 전국 고교대회에 출전해서 1승을 목표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장면 중에 이제 그 시합을 나가기 앞서서 타 지역 고등학교 일반 학생들과 친선 경기를 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상 시합을 시작해 보니까 이게 이미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청각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야구 게임 자체에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상대 팀에 있는 일반 학생들이, 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너무나도 못하는데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비아냥대면서 봐주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안타를 맞아주고요, 일부러 삼진을 당해줍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우리가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기대감에 부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도 모르고 좋아하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그 학생들이 그 상대팀을 비웃고 있는 거죠. 오직 그 충주 성심학교의 코치로 부임한 그 사람만 그것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상대팀 모습에 화가 난 겁니다. 이 고등학교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저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그 학교 상대팀 코치에게 양해를 구하고 경기를 중단시키고 상대팀 학생들 전부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어차피 장애 있고 불쌍한 애들이니까 그냥 봐주면 돼? 밟는 건 상관없는데 일어설 힘마저 뺏으면 안 되잖아. 제대로 해. 봐주지 마. 너희들이 봐주는 게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제대로 해봐.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어떠하는지 제대로 해봐. 오케이, 3회까지만 하자. 더 이상 없어. 딱 여기까지만 할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결과는 32대 0으로 경기가 맞춰집니다. 그때 여러분, 장애를 가진 그 학생들이 막 분해하면서 땅을 치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억울해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울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바로 자존심이 상한 거죠.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야구를 해야 하나? 이렇게 야구를 해야 할까? 하며 분통 터지고 억울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마음이 상한 것이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하나?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받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시면 전에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되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크리스찬이요,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의심의 성의 주인이 절망의 거인이고 그의 아내는 자포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거인이요, 매일같이 크리스찬을 매질하고 때리고 핍박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고문을 주며 상처를 주어서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거인의 아내인 자포자기가 조언을 해주는데 그 조언을 그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네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살아서 무엇 하려고 하는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네. 이 의심의 성에 갇힌 크리스찬이요, 절망을 만나고 자포자기를 만나니까 자기의 삶을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 책 속에서는 함께 있던 소망이라는 사람이 소망을 주면서 그 의심의 성을 탈출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태는 바로 이런 절망과 여러분 자포자기와 의심과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럴 때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싶다, 편안하게 그냥 다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중에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시편 34편과 56편, 다윗이 미친 채 한 이후에 지은 시, 그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7절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사람을 반드시 구해 주십니다. 시편 56편 4절엔 이런 결심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내가 그 말씀을 찬송하기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이제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감히 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10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미친 채 하고 절망과 자포자기의 상황 가운데 이제 내 삶을 정말 끊어버리고 싶은 비참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이시나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 그만 살아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소망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다, 나를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나를 일으키실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것이, 이 소망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건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너지고 실망되고 자포자기가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의심의 성에 갇힐 때 우리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그 상황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아주 유명한 이 말씀도 바로 이러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위기의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시고 인도에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의 장면이죠. 여러분, 이 싸움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강한 상대와 싸울 때 자주 인용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상대가 강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긴다는 표현으로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은 블레셋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이미 이스라엘보다 먼저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군사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겨왔던 민족이 블레셋이죠. 그리고 이 블레셋이 들어왔던 정착한 그 지역과 이스라엘 정착한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땅이 서로 비좁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침공하고 왔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지금 성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전면전으로 나서서 충분히 전쟁을 치르면 이길 승산이 있지만 숨어 있는 적과, 성에서 방어만 하는 적과 싸울 때는 이 블레셋이 이긴다 하더라도 손실이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썼던 전술은 뭐냐면 블레셋이 자랑하는 장수 골리앗을 통해서 그들을 도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려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요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에게 막 비난하고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사울왕은 아무도 나서지 않자 엄청난 혜택을 내겁니다.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는 사람에게 3가지 혜택을 주겠다. 첫째, 엄청난 재물을 내가 하사하겠다. 둘째, 자신의 딸을 주어 나의 사위로 삼겠다. 셋째, 모든 세금에서 가족들까지도 면제시켜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17살밖에 되지 않은 다윗이라는 소년이 형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전쟁터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형들과 안부를 묻고 있을 때 어김없이 골리앗의 소리가 들려오죠. 이스라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요, 거룩한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골리앗과 자신이 싸워야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싸울 사람이 없었는지 다윗의 말이요, 사울 왕의 귀에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 사울 왕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너무나 작은 어린 소년이 와 있는 겁니다.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데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단호하게 말하죠. 저는 어려서부터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제가 양떼를 지킬 때 이 양을 위협하려고 사자와 곰을 내가 만났고 그것들을 내가 물리쳤습니다. 제가 저 골리앗을요, 사자와 곰을 쫓은 것처럼 쫓아버리고 물리치겠습니다. 이 다윗의 단호한 말에 사울은요, 그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보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주 작은 소년이 하나가 나와서 이 다윗과 싸우겠다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가짜 같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43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아니, 얼마나 나를 우습게 여기면 이런 소년을 내보냈느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골리앗 앞에 뭐라고 합니까?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준비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명중합니다. 이 돌이 박혔다고 해요. 이 맷돌을 맞은 골리앗은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승리하게 됐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 소식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윗의 승리와 함께 사기가 충천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이 유명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그 중에서도요, 이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아니, 도대체 다윗은 그런 마음의 용기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아니, 아무도 나가지 않는 저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어떻게 설 수 있었을까? 이 다윗의 용기의 근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너는 칼과 창과 장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그런 칼과 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 다윗의 용기의 근원은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세상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섭고 골리앗이 무서운 것처럼 세상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움 앞에, 세상 앞에 우리도 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며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세상에 이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수많은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로 가게 될 때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그동안 3년 동안 배웠던 것과는 다르게 더 큰 변화를 그에게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예수로 충만하자 어디서부터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죠.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을 가두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이르되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다니고 가르치면 죽을 수도 있어. 너희들 잘못될 수 있어. 협박합니다. 이전 같은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 떨며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함께 있던 요한이 함께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나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은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변화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예답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용기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너무나 마음이 무너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지금 이 문제는 예수님을 묵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께 엎드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근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어떤 역경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이길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문제 같았는데 이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 환경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붙들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말씀에 가까이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고 또 때로는 무너졌던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좀 제가 철이 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대학에 들어가고 멀리 이제 제가 서울 사람인데 부산까지 이제 내려가서 거의 유학 아닌 유학을 하면서 이제 대학을 다녔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를 대학을 보내주고 자취도 하고 학비도 다 내어주는데 좀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자, 한 번은 교수님께서 과목에 시험 예제를 내주셨어요. 너무 분량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주신 겁니다. 혼자서 이 시험 예제를 다 해결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함께 스터디를 만들고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도록 일부러 예제를 많이 준 거죠. 그래서 그 예제를 이제 그룹을 나누고 이제 팀을 나누어서 함께 조로 나누어서 이제 그룹 문제를 나누었어요. 뭐 5문제씩.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충만하다 보니까 어차피 시험 칠 거면 다 공부해야 되니까 나는 이 많은 예제를 다 준비해서 가야겠다. 공부 다 해야지. 열심히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함께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는 날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아무도 준비를 안 해온 겁니다. 저만 해온 거예요. 대단하죠. 시험이 이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빨리 모였는데 다들 너무나 여유를 부리고 모임하는 날 미안해요, 그냥 못했어요, 바빠서 못했어요 해서. 근데 제가 그날 거기 함께 모인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제가 준비한 것들을 잘 가르쳐주면서 막 다 필기하고 다 열심히 적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도 준비 안 온 게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나 공부도 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시 한번 나에게 복습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을 쳤는데 제가 성적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지. 그 앞에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내 성적이 제일 안 좋으니까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게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필 그 내용을 그룹별로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 알게 됐어요. 다 저를 위로하는데, 아니 왜 그랬을까? 열심히 했는데 교수님 한번 찾아가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도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이 스터디 모임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돌아서 제 귀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어떤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영환이는 혼자 준비해서 막 했는데 성적이 제일 낮았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2시간만 공부하면 영환이보다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전달해 준 사람이나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나.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실망이 되는 겁니다. 이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왜 왔어요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열등감처럼 다가올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요, 도서관 가서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창피하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비운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 드리던 예배, 그냥 늘 가졌던 기도의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고,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듣는데 꼭 진짜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렸다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말씀이 들리자 내가 살아난다는 것, 내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한 번은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던 찰나에 결정적으로 저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대학교 이제 경건의 시간에 한 분의 강사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삭개오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삭개오는요,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요, 많은 사람들의 그 돈을 훔치듯이 많은 재산을 불린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삭개오가 모든 열등감을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했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 말은 삭개오야, 내가 너를 잘 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이 말씀은 이제 모든 열등감 주님 앞에 내려놔라. 주님 앞에 내려놔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내가 너와 이제 앞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자신은 사실 제일 잘할 수 있는 이 대학교에 와서 캠퍼스에서 전하고 싶은 설교의 주제는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비전하면 너무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삭개오의 말씀을 전한다는 감동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혹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제가 벌떡 일어나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요. 제가 열등감이 너무나 가득해요. 하나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거든요. 저 너무 수치스러워요.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요, 놀랍도록 회복이 일어났어요. 물론 눈을 떠보니까 전교생이 다 일어나 있더라고요. 저만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내 마음과 충만하기 시작하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이요,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도서관에 가는 것조차 부끄러웠던 제가 그렇지 않게 되었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나의 평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말씀이 나를 일으킨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면 우리를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십니다. 복음을 붙들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 속에서 일으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놓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 복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부를까 했는데